22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몸에서 냄새나는 이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이 예수야말로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원전 166년에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돼지 머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환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 승리의 군사들을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있는 이 위대한 승리를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전에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래도 4일이 지난 그 전에, 4일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상당한 여파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망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여파가 며칠 만에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유월절이야말로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방문을 해왔는데 이때야말로 나라의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그 귀를 칼로 자른 것을 보면은 아마 그날 제자들은 어떤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 스승이, 우리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유대인들의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물과 포도주를 섞은 이 잔을 나누는 순서가 됐을 때 주님은 또 여전히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걸 받아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라고요?
아마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라고 하는가,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 예식이 최후의 만찬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횃불과 몽치를 든 대제사장의 이 권석들이 나와서 주님을 체포합니다. 주님이 체포를 당하자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은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님이 앞장서고 주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아끼지 않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죽음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당하는 인류 최악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면은 부활을 통하여서 창조 이래 가장 최고의 선한 승리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죄인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좀 달려주세요, 아무도 그런 것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몰랐고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몇 시간 눈앞에 두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육신의 기운이 우리가 그 주님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영으로 살았던 우리가, 세상에 이 세속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음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돌기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일이 1940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 일을 제정을 했는데,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이 아닌 교회들은 오늘을 성찬 기념으로 성찬 주일로 기념을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교단들은 아직도 성찬 예식을 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계 성찬주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과 부활의 이 효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눌려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효과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이 예전에 그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불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한 효과로 나타나는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연합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그 나의 부활이 연합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속화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찬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 예수님의 죽음의 기운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내 속에 있었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져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삶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 기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참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주님의 뜻과 어긋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혈기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참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도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죽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갖게, 내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을 할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찬을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 두 팔을 활짝 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두 팔을 보았습니다. 한 팔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 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팔에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팔은 세상의 끝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르치는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이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곳을 주님의 또 다른 손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이 두 팔 사이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죽음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정욕과 욕망과 성격과 성품과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로, 겸손한 예수로 살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은 엘리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다음에 또 하룻길을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영혼이 탈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떡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의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다시 기운을 회복해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차려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 그 식탁, 이것이 성찬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걷는 것 같은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영혼이 완전히 탈진되고 기진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영혼을 솟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차려주시는 밥상, 이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예식,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때 이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시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내가 다짐하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음을 당해버리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길을 걷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어느 쉴 곳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그들이 받고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대화를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걷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이것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자마자 그들은 그 밤중에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지체 없이 돌이켜서 희망을 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에 그 전환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그저 허투루 헛되게 받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심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